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로서 구원을 완성하신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어쩌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더욱더 크게 또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의 유년 시절을 보내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지요. 추억해 보면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셨던 분이었습니다. 주일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됐고 평일에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노인학교라던가 여러 가지 봉사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치원생이었던 초등학생이었던 중학생이었던 김태환이라는 이 한 아이는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가 집도 아닌데 그냥 교회가 놀이터였고 아지트였어요. 그렇게 있다 보면 놀기도 많이 놀지만 전도사님이 꼭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 쓰레기통도 비우고 부서실 청소도 하면서 어쩌면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진민이나 의국이처럼 교회에 필요한 것에 항상 함께했던 어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친구랑 놀고 싶어서 주일 예배를 빠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혹시나 그렇게 행여나 그렇게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밀면 그날 몽둥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이 당연했고요. 또 주일 교회 갈 때에 옷도 다려주시고 그 빳빳 1,000원짜리 한 장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성경책에 꽂아서 꼭 교회 가서 헌금해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잘 못 쓰는 것이지만 삐뚤빼뚤 공책에 사복음서를 필사하게 하셨고 교회에서 진행한 성경통신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풀어내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좋은 추억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그 한 글자 한 글자 졸면서 써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가정에 믿음 좋은 아이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던가 믿음의 어떠함을 개인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들로 믿음 좋은 아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초등학교 때나 그 어린 시절에 저는 열심을 다해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했고 어머니가 시키시는 것들을 해내기는 했지만 결코 믿음이 좋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밴드 연습을 하고 그저 친구들과 놀고 전도사님이 끓여주시는 라면을 먹는 그것이 그저 행복했던 어린 아이였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열심히 있어 보이는 그 행동들이 그 사람의 믿음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 그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제 인생이 증거이고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함께 먹는 아주 일상적이고 친밀한 식사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거국적이고 대단한 일을 위해서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같이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매일 같이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하고 혹시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같이 먹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들과 하루 삼시세끼를 함께 먹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부터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교회 사역이 있다 보면, 신방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약속이 있다 보면
하루에 한 끼라도 같이 먹는 것이 다행이다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지어 같은 집에 사는 가족끼리도 하루 종일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 것이 우리네 일생인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긴밀하게 함께 살아가자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내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적정한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 먹고 마시면서 정말 눈을 뜨면 예수님을 만나고 눈 감을 때까지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분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부담스럽고 버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였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을 머리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있고 심지어 그때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우리 삶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난 월요일 새벽에 함께 본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차고 넘치는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존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이제 4달 딱 넘은 120일 칸 넘은 막내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주기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제 표정을 아는지 앞에서 아빠의 재롱에 웃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번씩 웃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루의 피로가 싹 녹아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막내뿐만 아니라 내 아이 모두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쩌면 제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았는지 다시금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넷째까지 주셨나 봐요. 그런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저 잘 살아내 주기만 해도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상장을 타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빠와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함께 생활하는 그 시간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저 나의 존재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방법,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또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할 때, 또 길을 걸을 때, 사람들과 교제할 때, 아니면 잠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번 힘든 일이 있어야 옆에서 누군가가 생각나게 해줘야지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은 나의 존재만으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을 주체 못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루의 말씀은 얼마나 보고, 기도는 얼마나 하고, 찬양은 얼마나 듣고 하며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주일에 기껏 1시간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수요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겨우겨우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 이번 주 할 일 거 다 했다, 이번 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 드렸다라면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소홀하게 소원하게 대하다가도요, 삶 가운데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의 제목이 생겨나면 그때는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더 열심히 예배하고 섬길게요 라면서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쳤다가도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잊어버리고, 그렇게 정말 목 놓아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기도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고요, 로마서에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했고, 에베소서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골로새서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또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이 있을 때만, 생각날 때만,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시작하고 마치는 그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만 말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꼭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해서 부르짖어야지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자세입니다. 간절함의 표현 방법 중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매뉴얼처럼 정해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하듯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집 밖을 대문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 이 문 열고 나갈 때 내 모든 걸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모든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그 작은 한마디가, 작은 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하나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듯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라.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대화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과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딴짓을 하고요. 혼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어떠한 반응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도 심지어 나에게 해주지 않고 그저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해도 돌아오는 피드백이나 리액션 없이 나 혼자 떠들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어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벗어나고 싶어질까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렇게 살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와 함께하길 원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함께 사는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삶이 온전히 믿어지는,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실제는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잘 따를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자신이 믿음 없음을, 자신이 죄 앞에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다면서 어쩔 수 없다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한계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룩하게 살 때가 있지. 그러나 나는 원래 죄악에 속한 존재고 세상의 가치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매 순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른 생각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힘든 이야기,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공감해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애인과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과연 괜찮으시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나에게 말 한번 시켜본 적도 없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사랑하는 애인을 보기 위해 춘천에서 저 먼 김해까지 갔다 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오랜 시간, 또 많은 시간과 재정이 들어가지만 잠깐 보기 위해 그 먼 길을 떠나갈 수 있었던 거겠죠. 비용이 얼마가 들던, 시간이 얼마가 들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보고 싶고 만나야겠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돈이 얼마가 들든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그 대상에 대한 믿음 또한 깊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야기 듣지 않고 내 이야기 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내 마음의 중심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다시 한번 뜨거움으로 또 갈급함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벌써 돌아와가 아니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하고 기대의 마음으로
채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선다면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더욱더 날로 날로 깊어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소양의 모든 성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